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해석이 요즘 말로 하면 설교예요. 설교는 성경 본문을 해설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성경 본문을 풀어주는 거죠.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조상들을 쭉 이끌어 주셔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구약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선택하셔서 애굽 땅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애굽 땅에서는 한 가족이라 불과했던 우리 민족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있으면 세월을 지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거기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받은 다음에 우리 조상들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를 거치고 다윗 왕이라는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내가 보낸다, 이 말씀을 늘 하셨는데, 실제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분이 이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 낭독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의 가르침은 오실 구세주를 가리키는데, 오실 구세주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의 설교 속에 4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우리들한테 믿음의 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굿뉴스, 복음이라는 굿뉴스, 정말 해피한 뉴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고 막 흥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를 받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취득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마치 말기암 환자가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삽니다 하는 특효약을 받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특효약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잠시 우리들의 건강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영생하도록 해주시는 생명의 구주, 영생 그 자체시죠. 그러니 이건 놀라운 복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물을 요구해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그러나 내게 와서 구할 때 돈이 필요 없다, 대가를 낼 필요 없다, 거저 와서 먹고 마시라. 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대한 초청을 예언자 이사야는 그렇게 우리에게 외쳐주셨는데,
이 이사야가 외치는 복음이 거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란 이 말씀을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라. 예수님 찾기만 해라. 그럼 구원받는다. 너무너무 심플하게 우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부르심을 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예수를 부르면 너희도 구원받고 너의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걸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둘로 다 갈라져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안식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돼요. 구약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구나. 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많은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너무너무 이 성경이 명쾌하게 깨달아졌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다음 주 안식일날 또 올 테니까 꼭 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똑같이 해주세요. 내 친구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주 안식일날 또 회당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죠. 은혜 받으면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데려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 잔뜩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45절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걸 보고 그 중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막 반대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성경 45절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대요. 반박하고 막 비방하는 거야. 무슨 놈의 구원이고 예수고 그리스도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은혜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비방하고 반대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장이 잘 되고 은혜로워질 때에 목장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더러운 말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욕을 하고요.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 그래도 좀 잘났다는 사람들, 동네의 유지들, 그리고 동네의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요, 저 바울과 바나바 그냥 두면 안 돼. 저거 당장 내쫓아야 돼. 저런 인간은 내쫓아야 돼. 우리 동네 두면 안 돼. 이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잖아요. 선동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거짓말을 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선동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 짓을 똑같이 하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죠? 독일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우리가 우수한 사람이고 이 세계는 독일 게르만 민족이 모든 걸 지배해야 되고 우리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게르만 민족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히틀러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 연설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선동합니까? 거기서 그냥 독일 모든 사람들이 독일이요 기독교를, 마틴 루터가 거기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선동에 그냥 휘둘려 버려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가 얘기하는 대로 사람 죽이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이지 않습니까? 선동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일본에도요
전쟁 시대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일본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도조 히데키 전범으로 유엔에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당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일본 민족한테 우리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모든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일본은 이깁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막 일본 모든 백성들한테 선동을 했어요. 선동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나가자.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로 끌려가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저 미얀마 인도 바레편에 미얀마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몇십만 명이 그 전쟁에 그냥 흔적도 없이 죽게 되었어요. 선동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목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꼭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요. 동네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왜 그렇게 복음은 항상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왜 핍박을 받습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앞쪽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나갔던 동네가 키프루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바나바의 고향 동네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마침 그때가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키프루스 섬을 지배하고 있는 총독,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총독의 쉽게 말하면 참모였어요. 총독의 정치를 옆에서 돕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은 마술사였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고민되면 마술하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점괘에 따라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돌보는 그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 싶으니까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오늘 13장이지만 16장 미리 건너뛰어서 보면은요. 바울이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마게도니아의 한 도시를 가는데 그 도시 이름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여기서 예수 믿을 만한 사람 누구 있을까 이렇게 찾고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웬 여자가 뒤에 계속 쫓아오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말할 것입니다. 웬 여자가 계속 쫓아오면서 바울 뒤에서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입니다. 막 이 소리를 뒤에서 쫓아.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바울에서 계속 이 여자가 큰 소리를 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이 여자가 큰 소리 그 소리를 치니까. 근데 바울이 가만 보니까 이 여자가 귀신이 들린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뭐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야.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면요. 맞아요. 여러분 아세요?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꽤 맞춘다는 거. 무당은 딱 걸어 들어오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왔다. 안 돼요. 그 이름 대봐. 주소 대봐. 뭐가 보이는데 거짓말하지 마. 딱 이래요. 네가 이러려고 여기 왔어? 얼마 낼 거야? 내는 거 보고 말해주마. 막 이러고요. 무당이 그렇게 해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 돼가지고 무당들도 막 중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노예인데요. 종인데 어느 주인 밑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어서 돈을 받으면 주인이 그걸 다 갖는 거야. 근데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막 보니까 불쌍하거든.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거야.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여자가 멀쩡해지잖아요.
멀쩡해지니까 귀신의 영이 없으니까 점을 못 치죠.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없죠. 수입이 없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될까요? 화나잖아요. 돈줄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야. 아니 웬 그 바울인지 바벨 뭐 이런 놈들이 그냥 어디서 왔는지 와가지고 우리 그냥 종을 그냥 홀려게 해가지고 내가 수입이 끊어져. 이 우리 동네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동네 내 쫓아다닙니다. 막 정부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바울을 막 때리고요. 때리다 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때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아니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참 복음을 말해도요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복음을 얘기했을 때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해요. 여러분이 일터나 직장 일터나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이 목장이나 교회에서도요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핍박해요.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핍박을 받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면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미국에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있어요. 고든 코넬 보스턴 위인데 그 신학교에는 세계 선교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세계 선교센터는 세계의 기독교 움직임에 대한 걸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2017년에 발표된 자료가 있어요. 10년에 한 번씩 기독교의 기록 역사를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발표된 기록을 보니까요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의 숫자가 약 90만 명이에요. 10년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이곳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걸 몰라요. 그 일본에서도 진짜 예수님을 열심히 바로 믿으면요 핍박을 받아요. 직장에서 어디든지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이 두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은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보다도 내가 먼저 미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라. 만약 이 세상이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핍박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 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돼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어려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딴 이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표를 안 내면 핍박 안 당해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아예 이런 말을 해버리면 아예 핍박을 안 봐요. 핍박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데 뭐. 세상하고 같은 편인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이 조금 잘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잘못하고 보통 사람이 조금 잘못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잘못하고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고. 예수 믿는 게 저 따오라고. 금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을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거짓으로 믿지 않고 진짜로 예수 믿으면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아서 얻어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시체라고 거덕지에 싸서 갖다 버린 적도 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근데 이런 어려움들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디모데잖아요. 디모데한테 편지를 첫 번째, 두 번째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 3장 11절에 12절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또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구출해 주셨어. 나를 지켜주셨어. 핍박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내 핍박과 어려움 현실을 다 보고 계신다. 심지어 내가 한숨 짓는 한숨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고 나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무덤에 장사된 걸로 끝이 나버렸으면 예수는 끝났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끝났다 손가락질로 끝맺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을 살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핍박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핍박을 받는데도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마침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성숙한 영성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여유, 영적인 자유예요.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동네에서 나와요. 핍박하는 동네로부터 먼지를 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말을 받지 않으면 먼지 떨고 가라.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거저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저 주는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면은 그냥 신발에 먼지를 떨고 가라는 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해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이렇게 받았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야, 나도 유대인인데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서 말대꾸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싸운다든가 이렇게 하질 않아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46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46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당신들이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단,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거부하여 구원받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나온 말씀,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47절에서 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요. 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보낼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은 막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가 왔는데 왜 자꾸 나한테 핍박이 생깁니까? 나도 의문이 갑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불평은 하지 않았어요.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야. 그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인 거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온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선포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바울한테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담대히 나서서
여러분들이 핍박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음을 거절했음으로 인해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 세계로 난 나갑니다. 그게 47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바울이 피신하는 것 같은데 그 피신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4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49절. 성경 펼쳤어요?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 말은 이런 핍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복음이 온 지방에 퍼져 갔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핍박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핍박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핍박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히스테리컬하게 그냥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을 하세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불평불만 없어요. 누구하고 싸워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오히려 핍박 속에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성령으로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갔다. 이게 51절 마지막 말씀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한참 지난 얘기를, 옛날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일본을 처음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뭐가 어려웠는가 하면은 일본에서 저를 도와줄 것 같은 제일교포들이 좀 어려웠어요. 제일교포들이 말이 통하고 하니까 좀 도와줄 것 같은데 또 그게 안 했어요. 넌 일본을 몰라. 항상 저한테 그래.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우면요. 제가 일본을 와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소명을 주셔서 사도행전, 그때도 사도행전 묵상할 때였어요. 사도행전 13장 묵상할 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본문이 난 딱 가슴에 꽂혀서 일본을 제가 오게 됐어요. 처음 왔던 것이 가와사키고 지금까지 가와사키. 그런데 일본에 와가지고 물론 처음에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 계셨기 때문에 완전 제로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회 개척이 쉽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것은 서울에서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받는 어려움이었어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제가 서울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안타까워해 주는 것은 저를 위한 마음이라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중에 몇몇 분은 조 목사가 잘 사는 일본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이러면서 제가 떠나겠다고 말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저하고 아주 얼굴을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뒤에서 계속 저를 비방하고 욕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집사님으로 세우고 장로님으로 세우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지가 가서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망할 것이다. 뭐 별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그게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한 번은요 국제전화로 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국제전화가 비쌌거든요. 근데 국제전화 와가지고 뭐라냐면 조 목사 너 2번 다시 서울 오기만 해봐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한테 아무 폐 끼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섭섭해하고 막 괴롭히는지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요, 지금 서울에 재개발하고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 102동 102호가 내 집이었거든요. 102동 102호가 내가 처음 당첨받아 들어간 집이에요. 지금 그게 한 30억, 28억 막 그렇게 하거든요. 서울 떠날 때 그 집을 다 바쳐가지고 그 예배당을 짓고 다, 물론 내가 바친 것만 다 한 것이 아니지만은 다른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 그런 게 생각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막 요거도 먹고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잘 살려고 일어났어요. 내가요, 이 가와사키 처음 왔을 때요, 내가 제일 머리에 인상을 받았던 것이 저 상교도로, 상업도로, 상교도로 저 건너편에 가면은 그 당시에 비만 오면요, 장화 없으면 못 들어갔어요. 그런 동네 가가지고 서울에는 다 수세식 변소, 거기는 아직도 푸세 변소가 아직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가 맨션이 되어 있지만 이 도대라고 하는 다마가 강 옆에 애기 더 뒤쪽에 맨션이 많잖아요. 옛날엔 도대라고 그래가지고 불악이 있었어요. 철거민촌이 있었어요. 거기 전부 다 자인이치들이 살았어요. 제일교포들이. 대낮에 다 술 취해 있고 막 그런 사람 동네를 보고 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이들이야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도와드리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내 속에 생겼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일본 온 거야. 서울 살 때는 내가 36평, 37평 아파트에 살다가 여기 와서는 17평 요런 정도 살고, 서울에 살던 서울 몰던 차보다 더 적은 차 타고, 어떻게라도 그냥 한 푼에 애껴 애들 공부를 시키니까 맨날 내 혼자 밥 먹을 때는 나가서 그냥 300원짜리 라면 사 먹고 우동 사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잘 살려고 여기 왔다고 막 비방을 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막. 그래서 억울하면 사람들이 막 분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막 변명도 하고 싶어요. 막 싸우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나오는데, 막 근데 나는 일본에 가와사키, 그 사람들은 서울에서 막 욕하는데 내가 막 그때마다 쫓아갈 수도 없고 막 억울한 걸 삭히면서 내가 혼자 막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처음 막 힘들었는데 나중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왔는데 나 와서 좀 하려고 하니까 왜 자꾸 그런 소리를 나한테 듣게 하십니까? 참 사람은 이상해요. 누가 날 욕하는 소리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나한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꼭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친절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상하게 친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소리 안 들으면 며칠간 내 잠을 못 자고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누가 날 욕하는 소리 들으면 나 며칠 잠을 못 자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느끼게 하는 말씀을 줘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조 목사, 네가 세웠다고?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조 목사, 네 집을 팔아서 바쳤다고?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깨우치게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서울교회에 대한 미련을 접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와사키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가와사키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알코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알코올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술 한잔 따라 드려야 되고 담배불 붙여 드려야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담배를 태우면서 나하고 성경 얘기를 듣더니 자기들이 담배불을 끄고 술잔을 던져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람들이 변해진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오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믿으면은, 복음으로 살면은, 복음을 따라 나가면은 어려운 핍박이라는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핍박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위에 계신 그분이 다 보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비방하고 욕하더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막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감사합니다.